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 성경은 신약 성경 400쪽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 사경의 두 번째 시간 충성, 고난 중에 위로받은 서머나 교회라는 제목으로 김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날 아침인데 전 되게 반가워하는데 여러분도 좀 반가워해 주시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씩 웃죠. 웃는 이유가 많은 것 같아요. 상상 속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또 우리들에게 있는 스토리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고 계시죠. 원래 원고에 없었던 이 얘기인데 감상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떠올려 보니까 달라스 연합교회는 제가 너무 연소할 때, 너무 부족했을 때, 그래서 만 36세에서 45세까지 섬겼던 교회 공동체입니다. 늘 마음속에 자리하죠. 2006년 5월에 갑자기 와서 여러분들을 이제 오래 계셨던 분들 만나 뵙고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하나하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게 내게 축복이었고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달라스 연합교회를 8년 반 섬길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기간 중에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축복들을 제 인생사에 또 교회 공동체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걸 꼽아보면 너무 많지만 아마도 그 중에 탑을 랭크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는 5가정의 선교사님들 그 땅으로 파송하고 섬길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정 한 가정 참 보배로운 그런 가정들이었죠. 첫 번째는 김창진, 김준영 선교사님, 두 번째는 송영환, 송수연 선교사님, 세 번째는 한창윤, 케이시죠, 해나 선교사님, 네 번째는 이상민, 이진 선교사님,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 황디모데, 예나 선교사님 가죠.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분들 삶의 궤적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여기 계시고 또 안 계신 분이 있으니까 우리 뒷담화를 좀 한번 해보시죠. 우리 한창윤 선교사 케이시 해나 가정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버전으로 기억하는 게 있으시고요. 저는 담임 목사였으니까 담임 목사의 버전으로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오자마자였으니까 2006년이었어요. 그 당시 이제 선교사의 삶을 꿈꾸고 있었던 달라스 신학교 1.5세 사역자 가정, 그 당시 킬린에서 사역하며 달라스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만남을 갖고 이 친구들이다 해가지고 얼마나 튕기는지, 근데 튕기는데도 참아가며 제가 다운타운에 있는 학교에 여러 번 찾아가 삼고초려를 해서 우리 교회에 모셔왔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유스 패스터로 3년, 그리고 그 당시 하이스쿨을 막 졸업하고 대학으로 진학하는 2명의 자매, 나라하고 우리 페이스하고 둘 대학으로 들어갈 때 개척 교회 하듯이 우리 풀타임 사역자로 우리가 청빙을 해서 사역을, 영어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말도 되지 아니하는 건데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뭐 데이빗 노
도 나타나고 그렇죠. 좀 이따가 우리 저식항 우리 강 저식항 목사님 그때 필라델피아에 있던 친구인데 글로 거기 원래 사람이니까 거기 신학교를 가겠다 그러는 거를 우리가 그냥 갖은 감언이설로 꼬셔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가 달라스 신학교다고 뭐 이래가지고 일로 다니게 하고 우리가 그 열매를 지금 맛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LFCC English Congregation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그래서 한 5년 정도 같이 섬기고 파송할 때가 되었어요. 원래부터 이 케이시라는 친구가 웩이라는 선교단체의 시티 스터드 선교사님의 고백이죠.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어떤 것도 희생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걸 늘 입에 달고 있던 형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5년 정도를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섬긴 다음에 선교지 간다 그래가지고 유스 친구들은 카오시하고 뭐 아이들은 동전 줍고 또 어른들은 펀드레이징하고 그래서 몇 군데 후보지로 정탐 여행을 보냈어요. 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갔는데 중간에 뭐 유럽에 화산이 터져갖고 돌아오지를 못하고 뭐 한 주 더 있다 그래서 일부러 늦게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돌아왔는데 뜬금없이 이라크를 가겠다는 거예요. 이라크? 여러분 그때가 IS 전쟁 전이긴 했지만 여전히 많이 위험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말린 거죠. 아니 케이스 가겠다는 건 말리지 않겠는데 조금만 덜 위험한 곳으로 가자. 아니 주한이도 아직 이렇게 어린데 꼭 그리로 가야 되겠어? 사모님이랑 한번 의논하고 와. 그리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갔다 돌아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아내하고 의논했는데요. 이왕 할 거면 센 데 가서 하재요. 이러고 이제 이라크로 간 거죠. 여러분 어떻게 안 보내겠어요? 보내놓고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몇 해 후에 우리가 선교를 1, 2년 할 거면 돈 보내는 게 제일 효과적이지만 예수님 올 때까지 하려면 교회가 보고 와야 된다고 뭐 이렇게 폼재면서 제가 한번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정말로 척박한 곳 이라크 북부에 3천만 명이나 되는 민족 집단이지만 아직 나라가 없는 그런 쿠르드 사람들 그들이 있는 이라크 북부 지역입니다. 지난번 IS들이 거점으로 삼았던 옛 니느웨죠. 영화로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 모슬이라는 땅과 아주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내놓고 몇 년 후에 거기 전쟁이 터진 거잖아요. 긴장감이 최고조였습니다. 아주 IS들이 파죽지세로 막 세력을 확장하고 모슬 땅을 점령해서 거점으로 삼은 후에 한 선교사님이 사는 곳 거의 15분 거리까지 왔는데 우리 교회가 파송교회니까 우리들 마음이 너무 무겁죠.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러다가 연락을 조심스레 합니다. 케이스 잠깐 나왔다 들어가자. 너무 위험해. 그대들은 지금 미국 여권 가지고 있잖아. 여러분 IS들이 미국 여권을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지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잠깐 좀 나오라고 하는데도 이 친구들 하는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목사님, 이 쿠르드 형제들은 지난한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배신과 배반을 경험한 후에 오직 산만이 자기들을 품어주었다고 산만이 자기들의 친구라고 말하는 형제들입니다. 저는 이들이 어려울 때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싶어요. 그게 이제 케이시하고 해나인 거죠.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거기 방문해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물렀는데 거기가 분쟁 지역이라 늘 아주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 건들지 마. 그리고 난 괜찮다. 난 안 돌아봐도 된다. 그대들 잘 있는지 보러 온 거니까 그대들이나 잘 살아라. 날 건들지 마라. 이런 애들도 굳이 저를 데리고 어디를 가야 될 때가 있다고 저를 태워서 또 어디를 가는 거예요. 겁이 많이 났어요. 저기 조금만 가면 검문소가 있고 또 저기 가면 또 검문소가 있고 한 5분 10분마다 있어요. 총든 군인들이 가득한 거죠. 또 이번에는 그 바뀌는 거예요. 점령 지역마다. 이번 검문소는 쿠르드 점령소고 그 다음 검문소는 아랍 세력들의 검문소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친구라고 쉬반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그 친구가 쿠르드 민병대 대장의 조카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여기다가 이렇게 권총을 몰래 숨겨가지고 가서 제 옆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검문소마다 이 친구가 불안 장애가 있는지 그 총을요 거기 아랍 검문소 쿠르드 검문소 이러는데 어쩔 땐 총을 이 밑에다가 숨겨놨다가 어쩔 땐 빼서 옆에다 놨다가 어쩔 땐 허리춤 뒤에다 이렇게 숨기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좀 공감 능력을 가져주세요. 제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러다 여기다 딱 꽂더니 제 옆에 이렇게 갖고 와서 귀에다 대고 아유 크리스찬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별로 하여튼 오금이 막 저릴 정도였어. 그리고 한 40분쯤 갔는데 거기에 알퀴시라고 여러분 지난번 전쟁 때 굉장히 많이 나왔던 그 도시죠. 저 알퀴시에
지난번 IS들이 10만 명의 크리스찬, 저기 아시리안의 후예들이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데 저기서 이제 쫓아내고 파괴했던 도시인데, 지금 그 빨간 지붕 보셨는데 그게 나움 선지자의 묘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들렀다가 그 바로 옆에 있는 모슬 땅을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때 안 거죠. 그 모슬 땅이 구약 요나서가 나오던 니느웨라는 땅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가 너무 위험해서 들어가지는 포기하고 그 앞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산 하나 있는데 거기를 오른 겁니다. 호르미즈 스도원인데 거기 가봤더니 AD 640년경에 세워진 성 호르미조 스도원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막 사진도 찍고 뭐 산꼭대기에 이렇게 무덤가에 끈 낭떠러지 저긴데, 저기에 가서 서서는 K씨가 대뜸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가요 옛날에 요나가 니느웨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투정했던 그 산이에요.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가 요나서 4장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쉽게 믿겠어요? 에이 뭘 설마, 그랬더니 보세요, 이 주변에는 산이 없어요 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정말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 앞에 평야가 보이시죠? 산이 이렇게 V자로 있고 우리가 이 꼭대기에 서 있는데 저 앞에 평야가 있고 안개 때문에 안 보이는데 저 끝에가 모슬 땅, 즉 니느웨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사방이 평야고 산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 4장에 왜 그 박넝쿨 사건이 있었던 그 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 막 혼자서 감격하고 일일 부흥에 혼자서 감동하고 있는데, 그때 K씨가 했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바로 여기가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정탐 여행 중에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곳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 나라를 둘러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고 있는데 이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 이리로 오련? 그리고 갔어요. 지금까지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열심히 신실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매년 쉽지 않습니다. 일도 많고 또 건강도 좋지 않고 재정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변함없는 그 모습으로 섬겨요. 그래서 저희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그 변함없는 모습인 거죠.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번에 5개의 교회를 살피게 되는데 주님의 시선으로 성도와 교회들을 보면 진짜 성도와 진짜 교회에게는 이런 표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두 번째 것은 우리 충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고난 중에 충성, 고난 중에 충성. 주님이 그날 서머나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봅니다. 서머나는요, 어저께 저녁에 보았던 그 에베소에서 해안선을 따라서 북쪽으로 약 40마일 정도 올라가 있는데, 저기 노란 걸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데 도시였어요. 오늘날은 이즈미르라고 불리우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거기 10년 사역을 했던 더 자세한 건 황디모스 선교사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또한 무역이 번창했고 다른 도시들에 뒤지지 않을 만큼 황제 숭배가 심했던 곳이었다 전해집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워졌지만 이 서머나 교회의 출발점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아마 흩어진 사람들이, 그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저기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흥미로운 건 우리가 오늘 대하려고 하는 이 서머나 교회가 나중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의 칭찬과 권고만 들었지 한마디도 꾸중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가 맞는 거죠. 자, 그렇다면 슬슬 궁금함이 생기죠. 어째서였을까요? 여러분, 왜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만 들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아이고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 말씀들 속에는 그 이유가 될 만한 정보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죠.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죠. 여러분, 좀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큰 칭찬을 받았던 이 서머나 교회가 외적으로는요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오늘날 우리들이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교회들의 첫 번째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보세요. 일단 이 서머나 교회는 초라했습니다. 궁핍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누가 그런 걸 좋아하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그런 거 겪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그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밀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눈을 비비고 나와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을 통해 뭘 들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함께 1세기의 그 교회로 가보시죠. 가장 먼저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8절과 9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주목하세요. 주님은 아예 시작하면서 서머나 교회에게 합격이다, 너희들은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하시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예, 맞아요. 그들은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아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제 그 에베소 교회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으로 가득한 헬라 도시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늘 박해와 고난이 내 옆에 와 있어요. 여러분 박해와 고난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옆에 와 있는 곳입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독특한 상황 하나가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처한 것들이 오늘 여기 나오고 있는데 유대인에 관한 거죠.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하노니 실상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 이방 사람들과 싸우는 것도 힘든데 유대인들이 그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회방, 비방. 내가 안 그랬는데 말하는 게 회방이잖아요. 비방이잖아요. 처음에 로마의 통치자들은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비슷한 부류로 여겼을 거예요. 보기에는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곧 유대인들이 나서서 아니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회방하고 고소합니다. 오해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인 저놈들과 우리 유대인과는 다른 부류입니다. 저들은 로마가 추구하는 세계 평화를 파괴하고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놈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일러 바쳤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지가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들마다 그를 대적했던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남의 동네까지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말리고 복음 전도를 방해했던 이들이 그들이었어요. 나중에는요 데살로니가에서 폭동도 일으켰고요. 고린도에서는 얼마나 그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했는지 화가 머리끝까지 난 바울이 발에 먼지를 떨면서 너희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복음을 거절하니 내가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삐져서 돌아서게끔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보면 3차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그를 우리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런 40인의 결사대까지 조직합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지금 말씀드린 그 서머나에서도 그렇게 못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그마한 교회,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맞게 된 어려움들이 쭉 나열됩니다. 첫째, 궁핍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러분 궁핍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무역이 발달한 곳이어서 도시 자체는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궁핍했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박해로 인해서 집도 빼앗기고 사업체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목숨은 건졌지만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아요. 그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둘리안의 기록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던 직업군 가운데 석공이 있었대요. 여러분 그 왜 그레코 로만 원리에 보면 막 이 돌을 쪼개 가지고 아름다운 형상들을 만들고 건축물도 다 그렇게 아름답게 조각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석공은 굉장히 존중받는 그런 직업이었는데 사실 그 석공은 다양한 종교 행위들과 관련되어 있었어요. 다 신들을 만들고 또는 신전들과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신전이나 종교 의식과 관련된 일들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직업을 갖지 못하면 자연히 살림은 어려워지죠.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데 믿음 때문에 더 어려워지네. 궁핍입니다. 비방도 있어요. 두 번째, 그들은 비방, 회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들에 대한 비방도 안오니. 여러분 새벽이라 앞부분을 좀 빨리 달리고 본론 부분을 좀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방, 비방, 성도들에 대한 악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환난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혹시 비방받아 보셨어요? 질문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어제도 대답을 안 하시더니 여러분 비방받아 보셨어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못되게 말하고 안 그랬는데 그렇게 말했다 그러고 모함하고 실제로 피해를 당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죠. 정말 죽고 싶죠. 억울하죠. 때려치고 싶죠. 뒤집어 버리고 싶습니다. 참는 거 쉽지 않아요. 당장이라도 결백을 주장하고 속을 뒤집어 꺼내어 보이고 싶어요. 힘들어요. 그게 비방의 악한 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서머나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거짓 비방을 한 거예요. 속 터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실은 사단의 회당, 사단의 하수인들이라는 거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유대인들을 뒤에서 교회를 중상모략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남들을 은근히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건 이상하게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 계셔 주시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남을 깎아내리면 내가 높아지는 것 같은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거 아주 싫어하셨죠. 실상은 사단의 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잠언 26장에 보면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맨날 밥하고 김치만 먹다가 시장통에 갔는데 떡볶이, 순대, 찹쌀 순대, 씨앗 호빵 뭐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여기서 잘 예. 별식이에요. 남의 말을 하고 뒤에서 비방하는 게 별식과도 같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뱃속 깊은 데로 쑥 내려가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그때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그 비방과 회방을 당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괴로움을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주님처럼 인내했고 그저 그건 그거고 나는 내 길 간다 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바보들의 행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함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셨잖아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을게. 여러분 저 같으면 하나님 잠깐만요 그러고 내려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이렇게 행하셨죠.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대신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 힘든 일들을 그분에게 맡기고 나는 내 길 간다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도 예수 믿다 보면 회방, 비방 늘 있을 거예요. 그때 억울하다고 어디 말하고 다니지 마시고요. 전화통 붙잡지 마시고요. 그 외에 다른 분들 내 얘기 좀 들어봐 해서 내 편 만들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냥 얘는 얘 아니면 아니요 라고 하시면서 그냥 가시고요. 너무 억울하면 주님에게 말씀드리고 주님처럼 하세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그 일을 부탁하시며 그분이 있지. 그리고 이제 나는 내 길 가는 거예요. 덜 중요한 것 같고 씨름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환난, 궁핍 그리고 지금 비방, 회방이죠. 그 다음에는 감옥도 있대요.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환난, 궁핍, 회방에 이어서 감옥에 갇혔어요. 10절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예수를 진지하게 따르는 이들은 감옥에 갇히는 일이 흔했어요. 형광등 있고 미국처럼 변기 있는 그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잖아요. 한 번 들어가면 기약이 없는 그리고 뭐 변호사를 선임해서 어떻게 하는 그런 일정이 정해지지 아니하는 지하 감옥. 그러니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환난이 있고 비방이 있고 이런 감옥에 던져진다. 우리 중에 몇 분이나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낼까요? 별일 많을 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하래요.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씀은 충성하다가 끝까지 충성하다가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정말로 죽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폴리갑 주교의 순교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로마의 그 집행관조차 총독마저 당신이 한 번만 예수가 주가 아니라고 말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사면하겠소 했을 때 그가 말하죠. 내가 지난 86년 동안 한 번도 주님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잠잠히 화형대 위로 오르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예수 믿는데 있다는 거죠. 자,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후 마음이 조금 찹찹해지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라고 그랬는데 다 맞지는 않나 보네. 그런 생각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설교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여러분 예수 믿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민 생활에서 예수 진지하게 따르기가 어렵잖아요. 코로나까지 터졌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 거 내 신앙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부터 시작해서 진지하게 예수를 따르는데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 때는 저희 휴스턴에 있는 조엘 오스틴처럼 긍정적인 이야기, 축복 이야기,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는 이야기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해도 예수를 믿을까 말까 한데 주님은 확 찬물을 끼얹는 거죠. 진정으로 나를 믿다 보면 환난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화도 만날 수 있고 궁핍함도 만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도 당하고 감옥뿐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2023년 달라스 연합교회 새벽에 그 이야기를 전하러 하세요. 예수 믿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프로끼리 왜 이러세요?
아니 주님도 사역해 보셨잖아요. 아, 그때 달라스에 있는 피모 집사님이 저에게 했던 말 주님 못 들으셨어요? 목사님 저도 다 아는데요. 하지만 솔직히 저는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비즈니스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도 좋은 대학 가고, 그렇게 설교해 주시는 걸 듣고 싶어요 라고 했잖아요. 주님, 그게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아니 지금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라고 해도 성도들이 따를까 말까 한데, 예수를 진지하게 따르다 보면 안 될 수도 있고 곤란해질 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주님이 이게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런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은 척도 안 하시죠. 대신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영생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도 협착하니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럼 다분히 당신의 의도가 드러나는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완 목사님도 저도 여러분 쉽고 부담 없고 격려되고 잘 될 거야 라는 말씀, 위로하는 말씀만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했던 이 말씀을 단 한 번도 취소한 적이 없으시다는 게 문제입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르는 우리들의 삶이 부담된다 하는 우리들에게 절대로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 라고 기준을 낮춰주신 적이 없으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교회사를 보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발자국을 보세요. 여러분의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의 지난 57년간의 이 여정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를 잘 믿고 제대로 걷는 길은요, 늘 험하고 좁습니다. 인기 별로 없습니다. 찾는 이도 적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진들을 보세요. 아벨도 그랬죠. 또 요셉도 그랬죠. 다니엘도 그랬죠. 예레미야도 그랬죠. 야고보는 칼로 죽임당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도 했어요. 오늘 이 편지를 쓰던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귀양살이 가운데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성경에서 활용점정을 찍으시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쯤에서 저는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다행히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관심과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지 절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제가 좀 짓궂게 장로님들께 한번 여쭤볼까요? 장로님, 제가 누구라고 안 했어요. 그냥 장로님, 교회가 장로님들 뜻대로 되던가요? 목사님 뜻대로 교회가 되던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주님 뜻대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요, 늘 주님은 당신의 뜻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마냥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그런 분으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건 쉬워요. 그런데 주로 믿는 건 이건 완전 다른 얘기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복음은 그거잖아요. 주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주셨던 말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죽도록 충성하라, 이 이야기죠. 여러분, 원래 복음과 진리,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따르는 이들은 늘 소수였어요. 기독교는 메이저리티가 돼본 적이 없습니다. 늘 소수였고 변두리에 자리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말씀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니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에게 숙제가 생겼어요. 진짜 부담되지만 부인할 수 없어요.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을 때 고난도 있을 수 있는데 넉넉히 감당하며 충성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는 거죠. 뭐 틀림없죠. 듣고 못 들은 척할 수 있는 거죠. 듣고 주님 알겠습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내년부터 연기할 수 있는 거죠. 아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예수를 따르는데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충성해라 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혹시 왜곡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영성을 깨우는데 사용되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사명을 생각하고 영성을 깨우십시오. 사명을 생각하고 영성을 깨우십시오. 여러분, 저를 잘 따라와 주세요. 이 아침이라 제 목소리가 좀 낭낭낭 돼서
여러분 주무시기도 좋다는 거 내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명을 생각하고 영성을 깨우려요. 어떤 걸로? 이걸로요. 끝까지 충성하래요. 고난이 있을 수 있대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시죠.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은, 아니면 어쩌면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은요, 내가 좀 더 나아지고 미래에 좀 더 부해지고 좀 더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좋아해요. 맞죠? 아니에요? 맞죠. 그런 하나님을 믿고 또 찾아요. 맞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가정이 축복받아요. 여러분 분명히 밝히건대 저는 그 축복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저도 경험해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앞으로도 그런 축복이, 예수 믿으면 가정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건강함도 얻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저는요 예수 믿으면 불치병이 낫는 일도 보았어요. 제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 모친이요, 정말로 신유의 은사를 체험해서 혈액암이 깨끗이 기적처럼 나와서 15년 생명을 연장받는 일도 제가 체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을 정말로 믿어요. 때로는 목회하다 보았는데 암덩어리가 사라지는 일도 있고요, 죽었던 신경이 되살아나기도 하고요. 유년을 섬길 때는 권사님 한 분이 심장이 멈추었어요, 20분 정도를. 그런데 그 심장을 꺼내서 어떤 기계에다 넣어서 그 심장이 다시 뛰기도 하고 다시 되살아나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믿을 때 있는 축복 중에 하나이죠.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구했더니 망했던 사업이 일어나기도 하고, 저는 정말로 믿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복주셔서 저들의 삶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무고하게 하시고, 달라스 연합교회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눈 이들의 삶이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풍성함의 은혜를 얻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도 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직장도 좋은 곳 얻게 하시고, 저는 진심으로 그런 축복을 믿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는 분은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반쪽만 맞는다는 거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이 혹시나 당신의 선한 뜻 가운데 그런 축복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면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이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믿고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믿음 잃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도 기도합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어쩌다가 강원도 산골로 들어가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했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대관령 교회라는 곳에서 전도사 사역하다가 제가 섬기던 교단은 단독 목회를 해야 목사 안수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단독 목회를 나갔는데 거기가 이제 태백이에요. 그래서 그 지방에, 여기로 말하면 노회죠. 노회에서 정식 교회,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큰 교회가 강원도 산골에 여기저기 지어놓은 그런 기도처 또는 수양관 빼놓고 교회로 등록되어 있는 교회로는 꼴찌 교회였어요. 탄광천에 있는 태백동부 교회인데, 그 당시엔 정말 이름 없는 곳에 조립식 건물로 된 교회, 반은 교회, 반은 사택. 아직 태백이 뭐 카지노 이런 것들이 개발되기 전이고 또 탄광이, 광산이 다 이제 마무리되기 때였기 때문에 온 동네가 이제 폐광으로 인해서 꽉 눌려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힘든 목회지죠. 그런데 저는 괜찮았어요. 여러분 제가 뭐 신앙이 뛰어나서 괜찮았을까요? 사례비가 넉넉해서 괜찮았을까요? 아니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주님께서 저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정말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 참 잘나셨네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때 제가 믿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물론 중간중간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정이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심을 중간중간 맛보아 알았기 때문이죠. 뭐 소박한 경험들이에요. 아내가 쌀이 떨어졌어요 라고 하니까 불평이 나는 거예요. 입에서 막 S자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야, 아이씨, 뭐 이래. 그러면서 주님 뭐 이렇습니까 하고 따지려고 드르륵 교회당 문을 열면 20kg짜리 쌀 한 포대가 놓여 있기도 했고요. 교회 재정이 떨어졌다 싶으면 그 교회 출신으로 타 지역의 교사로 가 있던 자매가 11조를 보내주기도 했어요. 그 당시 제가 대학원에서 대학원을 좀 다녔는데
뭐 꽉 찬 클래스를 듣지 못하고 좀 짧은 그런 대학원 과정을 다녔어요. 그런데 장학금을 받아야 다닐 수 있죠. 개척교회니까, 탄광촌 교회니까. 그래서 올 A를 맞아야 됐어요. 그런데 한 학기 중에서는 올 A가 아니라 하나가 A 플러스가 아니라 하나 A 마이너스가 나와서 장학금을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휴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등록금이 없으니까. 그런데 정말 기적이죠. 그 등록 마지막 주간에 뭐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제일 잘한 다른 학생도 A 마이너스가 하나 있다고 해서 이번에는 둘 다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장학금을 받다니까 별로 하나하나가 정말 그리시네가에 머물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까마귀가 고기 물어다 주는 그런 스토리 때문이었던 거죠. 그분 때문에 저는 그 태백의 시간을 즐거워했어요. 그때 많이 듣고 다녔던 복음성가가 최명자 복음성가인데 그 당시엔 꽤 유명했던 분이죠. 아직도 그 찬양을 기억해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라는 찬양입니다.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최명자 사모님이 그런 찬양을 하는데 그 산세가 뭐 이렇게 뭐라 그러네요. 이제 표현도 잘 못하겠는데 이렇게 산그늘이 지고 그러면 막 겨울에 춥고 얼음도 얼고 그런데 산들을 몇 개씩 넘어서 7시간 걸려서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럴 때 이 찬양을 듣는 거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예, 그러세요. 그리고 뭐 70만 원짜리 중고 빨간색 티코를 타고 학교 다니면서 주님 생각하고 뭐 그랬던 경험들이 되게 많았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저 뭐 했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여정들이 정말 뻔한 영성으로 갈 수 있었던 저를 깨웠고 그분의 목자 되심이 별일 많았지만 그 여정을 휘파람 불면서 걸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고백이죠.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보시죠. 여러분, 이민자로 사는 게 이거 장난 아니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민자로 여기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또 그런데 가끔 중간중간에 웃는 게 또 기적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맞죠?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도 혹시 쉽지 않은 삶의 여정을 통과하고 계신 분 아니 계시냐는 거예요. 그 여정 속에 혹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성을 깨우자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힘들지만 넉넉히 감당하며 가자는 거죠. 여러분, 지난 코비드 여정 속에서 잘하셨어요. 또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가 57년 동안 별일들 많았는데 여러분 참 잘하셨어요. 제가 전에 이호환 목사님께 배운 건데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리고 왼손 어깨를 치면서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잘했어. 수고했어. 여러분, 여러분을 칭찬하는 거죠. 여러분 참 애쓰셨어요. 고난은요, 어려움은요, 성도의 영성을 깨우고 우리의 충성을 강화시켜 줍니다. 그 LA의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한 번은 그 교회에 그 부목사님이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니까 이 부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분이 PK예요. 그래서 한국의 아버님이 저 시골에서 목회하신 은퇴하신 노 목사님인데 맨날 전화해서 불평하는 거죠. 아버지, 무슨 교회가 이래요? 아버지, 나 교회 이거 힘들어서 못해 먹겠어요. 아버지, 저 진짜 이거 존심상해서 못해 먹겠어요. 내가 뭐 할 거 없어서 목회해야 돼요? 아버지,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위로도 하고 은퇴하신 노 목사님인데 그러다가 어느 날도 또 그랬대요. 아버지,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 웃겨요. 진짜 못해 먹겠어요. 그런데 그쪽에 있던 노 목사님 아버님이 이러셨대요. 가만 듣고 계시다가 안 되겠는지 다 사례비에 포함되어 있는겨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게임 오버. 그분이 큰 음성으로 들은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아 사례비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달라스 연합교회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아 이 길을 가는데 평안할 때도 있죠. 행복할 때도 있죠. 그런데 어려움, 우리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근데 뭐 시편 1편에 보면 쨍쨍이 있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물가에 심기운 나무에도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그러잖아요. 별일도 많은데 여러분 참 수고하셨어요. 그때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부르심에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사례비에 포함되어 있는 겨를 잘 기억하시고 영성을 깨우면서 두 가지 밸런스 잘 맞추며 걸어가는, 끝까지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 적용도 있어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화시키라는 거죠. 이것도 해봅시다. 믿음을 온전화시키라. 믿음을 온전화시키라. 믿음은 믿음인데 온전하지 않은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축복의 공식에 어쩌다가 저와 여러분이 맞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만들어 놓은 축복의 공식에 하나님을 갖다 끼워 맞출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그랬습니다.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저들에게 하나님 기대했던 것은 그들이 주님 빨리 이 어려운 고난을 거두어가 주세요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가는 것이었다는 거죠. 어려워요. 그런데 계속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아시고 계시면 끝까지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으면 그걸 순명으로 알고 그렇게 가라는 거죠. 일 중독자요 가정 파괴범으로 살았던 제가 재기의 기회를 얻은 것은 이제 미국으로 오기 전에 캐나다의 남침내교 신학교에서 만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을 만난 경험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일독을 권하죠. 오래전 책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Experiencing of God인데 그 책의 저자예요. 한 번은 그분의 강의 시간에 제가 놀라운 배움을 얻습니다. 그분이 가르쳐준 거예요. 그리고 제 인생의 센텐스가 됐죠. 이겁니다. He is God, but I'm not. 한번 해보실까요? He is God, but I'm not.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나에게 맞출 거냐 아니면 나를 그분에게 맞출 거냐.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우리 인생의 한 80% 정도는 먹고 들어가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 6장의 이 점이 가장 잘 드러나잖아요. 베세다 강야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입을 떡 벌리는 겁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축사하시사 거기에 기적의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러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그러는 거죠. 우와 대박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 장면이 뭔지 아세요? 바로 다음 날입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을 쫓아 이리저리 헤맵니다. 주님이 사라지셨어요. 눈치 빠른 사람들 얼른 수소문해서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때 그들의 의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주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대로 반응하셨나요? 아닙니다. 주님의 반응은 쌀쌀했어요. 너희가 기대하는 거 나 안 한다. 너희가 기대하는 식당 나 안 연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기대하던 떡 안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순간 군중들의 시선이요 싸늘해집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제가 가서 주님께 코치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원래 백성들은 그 정도인 거예요. 좀만 이해해 주시고 눈높이를 맞춰주세요. 이왕이면 먹여도 주시고 배도 부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그 다음에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보다도 그들을 더 잘 아세요. 나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다. 대신에 이 떡을 먹으라. 그래서 나온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생명의 떡입니다. 하늘의 떡이에요. 나는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니 예수님 배고파 죽겠는데 도통 알 수 없는 말씀만 하시네요. 그러니까 떡 준다는 말씀이세요? 안 준다는 말씀이세요? 안 준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다분히 주님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인기를 쫓아온 그 군중들이 아니라 생명을 따를 제자들을 기대하시는 거죠. 좁은 길과 좁은 문만 딱 나타나면 나 그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환난도 받고 궁핍도 받고 감옥에도 던져질 수 있고 심지어 생명도 내놓아야 하는데 그런데도 내가 나를 사랑하며 나를 따르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일의 부르심인 거죠. 그랬더니 그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떡 안 준대. 야 식당 안 연댄다. 그냥 가자. 간 거예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지금 서머나 교회에게 바로 이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진지하게 따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를 따르겠느냐는 거예요.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따르려면. 그런데도 나를 따르겠느냐. 순간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순간에 주님이요 그들을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잠깐 얘들아 에이 농담이야 농담 떡 줄게 떡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놔두셨어요. 그리고 물끄러미 그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시다가 뒤돌아서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 순간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베드로 형님이 한 건 하시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남은 이들이 누구냐? 제자였다는 거예요. 팬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 남은 이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끝까지 충성했어요. 그리고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제 두 번째 권면은 영성을 깨우라에 이어서 믿음을 온전화시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천박한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오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가장 크게 욕먹는 이유가 뭐죠?
천박함 때문이에요. 우리가 뿌린 씨앗입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말은 새겨들어야 돼요. 교회는 교회에 있는 한국 교회의 메시지는 세 개뿐입니다.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끝. 정확하죠. 반쪽 복음, 반쪽 형통의 복음, 공허한 울림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조엘 어스틴처럼 잘 되는 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쪽만 진리예요. 나머지 반쪽도 있다는 거예요. Cat and Dog Theology라는 책이 있습니다. Cat and Dog Theology. 개와 고양이 신학.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제목이 신성모독 같죠. 근데 이 책의 부제가 우리들에게 오해를 불식시켜 줍니다. 그 부제가 뭐냐면 Rethinking 제가 잘 안 보여요. Rethinking our relationship with our master입니다. 주인 되신 그분과의 관계를 다시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책을 쓰시는 분이요, 개하고 고양이를 같이 키웠대요. 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 집에 펫 있잖아요. 하루는 이 녀석들을 관찰하는데 개와 고양이가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개는요, 언제나 여러분 집에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꼬리를 흔들면 예쁘게 굴어요. 쓰다듬만 줘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길길이 날대요. 그런데 여러분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 고양이들은요 좀 도도해요. 슬며시 와서 얼굴로 주인의 다리를 쓱 한번 문질러요. 간을 보는 거죠. 사람들이 와도 절대로 먼저 반가워하며 꼬리를 흔들지 않아요. 여러분 완전히 다르죠. 개는요, 여러분 밖으로 나가고 싶으면 부엌에 가서 막 뛰고 막 문을 긁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문을 싹 열어주면 휙 하고 뛰어나가죠. 그런데 고양이는요, 나가고 싶으면요 문 앞에 가서 조용히 이렇게 서 있는데요. 그래서 주인이 왜 나가려고? 그리고 이렇게 문을 열어주면 내가 언제 나간다 그랬냐 하는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네가 문 열어주니까 나가준다 그러면서 나간대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강아지는 주인이 있고 고양이는 하인이 있다. 강아지가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쓰다듬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나를 사랑해줍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고양이는 말한대요. 당신은 나를 쓰다듬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나를 사랑해줍니다. 고로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집사라고 부르잖아요.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He is God, but I'm not.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아니지. 그걸 기억하면 오늘 우리들은 믿음을 온전화시켜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잘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은 선하시지,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죽도록 충성하라. 저는 인생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면 제 은사이신 이강천 목사님의 조언을 기억합니다. 종은 주인 원하는 거 하는 사람이지 자기 원하는 걸 하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그러면 많은 불투명한 것들이 선명해집니다. 질서가 생겨요.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나머지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나를 그분께 맞추는 게 당연하죠. 서머나게 주셨던 말씀, 고난 가운데도 충성하라의 두 번째 적용은 믿음을 온전화시키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입니다. 그것은 그 쉽지 않은 길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야, 쉽지 않아, 너 열심히 해봐, 그리고 그냥 가버리지 않으셨다는 게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결국 충성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대답을 좀 해주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죽을 각오로 하면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어째서요? 그분이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충성을 도우시기 때문이죠. 이 말씀에는요 임마누엘의 은혜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 괴롭죠, 곤고하죠, 지루하죠.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가주셨고요, 사도들의 전도 여행에는 성령께서 늘 함께 해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이민 생활의 여정에 성령께서 런닝 코치로 함께 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충성하라라는 말씀을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함께 주셨던 거죠. 혹시 지난 팬데믹을 통과하시면서 여러분의 상황이나 환경이 어려워지신 분들 계세요?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말입니다. 그때 끝까지 충성하라 우리 결단하고 기도하고 또 한번 순종의 발걸음을 떼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해주심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감독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런닝 코치세요. 보통 보면 감독은요 배가 나왔고요 대부분 손으로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그런데 런닝 코치는요 함께 뛰며 훈련하죠.
예수 잘 믿는 거 어렵죠?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혼자 뛰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가며 가르쳐 주세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멍에를 함께 지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가 가능한 거죠. 말씀을 준비하는데 1866년 대동강변에서 피를 흘리는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떠올라요. 여러분 26세였나요? 그 창창한 나이에 뭐가 아쉬워서 아무도 반겨주지도 않는 그 조선 땅에 들어와 복음도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고 그 목이 잘려서 참수되는 붉은 피를 그 대동강변에 흘렸을까요? 그게 충성이죠. 고난 있죠. 그런데 그 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히말라야 고지에서 네팔입니다. 어린 아이들 데리고 선교사로 들어가서 그 땅의 영혼들을 섬기며 살겠다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금쪽 같은 두 아이들이 숨을 쉬지를 않아요. 고산지대, 가뜩이나 산소가 부족한데 난로를 떼다 보니까 산소 부족으로 사랑하는 두 아이들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들을 그 땅에 묻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를 압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오늘 이 서문화에 주신 말씀 때문이죠. 충성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 주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녀들이 5밖에 없는데 5명 모두를 선교사로 드린 그분, 눈물 없이 듣지 못하는 간증들이 이어지는데 아직 어렸던 첫 번째 아들을 아프리카의 저 오지에 두고 떠나올 때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라면 박스인가요? 그 합판지에다가 거기다 써놓은 아버지의 글 긁기 때문에 그 10대의 아이가 거기서 끝까지 선교사 살아남았다는 거죠. 뭐라고 써있나요?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헤어져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충성인 거예요. 그분 간증 속에 나오는 그 단체 또 다른 선교사님 얘기해요. 제대로 선교해 보겠노라고 아이들까지 다 현지인 학교 보내면서 어렵게 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어느 날 아버지가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한국으로 와서 진단을 해보니 암 말기. 다 열었지만 손을 쓸 수가 없어서 다시 덮었는데 얼마 남지 아니하는 인생, 이렇게 마칠 수 없다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땅으로 또다시 들어가 섬기다가 결국은 또 쓰러져요. 다시 실려 돌아와 병상에 누워서 한국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루하루 생명이 연장되던 중에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지 못해서 큰 상처가 안 돼 살아왔던 딸이 아빠의 병실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대요. 아빠의 선교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제가 나머지를 이어서 할 거니까요. 그 고백을 들은 아빠가 그제서야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 이게 충성이죠. 고난 중에 충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믿음의 길을 지키면서 걸어가다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죠. 나에게 주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계세요.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 예수 잘 믿고 주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 부푼 꿈을 안고 여기까지 충성해 왔는데 그 여정이 녹록지 않아서 여기까지 이젠 됐어 갈등하고 계신 분 아니 계십니까? 삶의 현실이 곤고하다 보니까 잘 나가는 이들을 보면 괜히 비교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쟤들은 뭐야? 또 저 사람들은 뭐야? 괜히 엉뚱한 분들 미워지고 하는 분 있으세요? 같은 하나님 맞아? 이런 거죠. 물음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주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부르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훈련이고 시험이죠. 따라서 고난 중에도 충성이라는 오늘의 이 메시지는 진지한 성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주님의 도전이죠. 그럴 수 있다 그러면서 끄떡이며 가는 거죠. 나는 내 길 간다. 그럴 수 있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셨던 참된 교회의 표지는 고난 가운데 충성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성을 깨우십시오. 2번째, 우리들의 믿음을 온전화시키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죠. 고난 당하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사실 고난을 좋아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이왕이면 여러분 꽃길만 걷다가 마침표를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부딪히면 타협하거나 한 걸음 뒤로 물러서거나 해서 문제거리를 만들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거치는 일들이 반드시 생기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패키지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두려워서 불편함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핍박이 생겨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의 주님의 부르심을, 그 진리를 우리 수준으로 낮추지 마십시오. 이건 같이 망하는 거고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맞추는 거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 있지만 연합교회에 대한 저의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진심입니다. 저의 사랑과 관심은 변함이 없어요. 늘 생각하며 기도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또 마음속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교회의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난 57년 동안 늘 있었던 것처럼 별일들이 많았어요. 중간중간에 힘든 일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해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계절에 달라스 연합교회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주셨다면 붙잡고 계속하는 거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달라스 연합교회의 15년간의 직접 간접의 경험은 이제 제가 섬겼을 때와 또 멀리서 기도할 때 그 여정 속에 여러분 정말 보배롭게 충성하며 또 심지어 고난 가운데서도 충성하며 이 자리를 지키며 사명을 감당했던 여러분들이 많이 계세요.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충성하며 여기까지 달려온 거죠. 여러분 서머나게 해주셨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이야기인 거죠. 결론을 내립니다. 십자가를 지고 뛰어가는 경주가 열렸대요. 나도 뛰고 저 사람도 뛰고 각자 십자가를 지고 뛴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같이 뛰었대요. 모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경기 후에 예수님 먼저 1등으로 돌아온 사람에게 이런 별명이 붙었대요.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 예수님과 동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별명이 붙었대요. 주님과 동행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보다 뒤에 꼴등으로 들어온 사람에게도 별명이 붙었대요. 예수님을 따른 사람. 무슨 얘기죠? 누구든지 주님 주신 그 십자가의 한기퉁이를 붙잡고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며 달려가면 결국은 모두 다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때 그들은 십자가의 신비를 알게 되고 십자가의 영광을 맛보게 되죠. 여러분 잘하셨어요. 충성의 신비죠. 초대교회가 말하다 두 번째 시간 우리 서머나 교회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진실되게 아주 진지하게 예수를 믿고 따르면 분명코 고난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 아니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 그분이 우리들의 그 고난 중에 감당하고 있는 수고를 보고 계시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 입술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기도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고 그런 우리를 부요하다 칭찬하세요. 그리고 그런 인생 경주를 임마누엘을 같이 가주시고 경주가 맞춰지는 날 이 교회에게 주신 약속, 생명의 면류관을 통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긴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서머나게 주셨던 교회에게 주셨던 이 아침의 말씀 우리 신실하게 반응해서 심지어 때로는 내가 예상한 대로 잘 안 되어도 그분이 주님이신데 하고 씩 웃으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충성함으로 우리 개인적인 인생의 여정도 완주해내시고요. 또 교회 공동체도 아름답게 빚어가고 세워가 주님께 큰 칭찬받고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